피터팬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피터팬 신드롬은 신체적으로는 어른이 되었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과 역할은 거부하고 어린아이의 그 심리 상태에 머물고자 하는 심리적 퇴행 상태에 빠진 어른들을 일컬어서 피터팬 신드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늙지 않는 동화 속 주인공을 비유해서 만든 용어죠. 이 용어는 1983년 미국의 심리학자 댄 카일러가 쓴 피터팬 신드롬에서 사회적 현상, 이런 사회적 현상을 일컬어서 만든 단어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학교를 계속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소득도 높아지게 되죠. 그런데 속사람, 그 마음의 상태는 계속 자기밖에 모르는 철부지로 남아있는 것을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불균형이 영혼을 찌들게 하고 병들게 만드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음을 성경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에게 성숙할 것에 대해서, 어른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는 말하는 것,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버려야지만 성숙한 사람, 어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영적으로 제가 올 한 해 성장하길 원합니다. 성숙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2023년 한 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의 성품, 지혜를 닮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어른이 되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벨사살이라는 성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피터팬 신드롬에 있는 사람처럼 여전히 몸은 어른이 되었고 역할은 왕이지만 그렇게 왕처럼 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과 4장은 시간적으로 약 3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가장 강력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2세가 죽습니다. 그는 43년간 치리를 하고 세상을 떠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의 왕자는, 그 옥자에는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지금 등극해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인데요. 당시 이제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잠시 등극을 했는데 그 손자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사람이 나보니두스와 이 벨사살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이 나보니두스가 공동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는 벨사살이 왕으로 오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아버지로 표현되고 또 그는 아들로 표현되는 이것은 실제로 그런 친자 관계의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매우 중요한 전임자로서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후임자로서의 벨사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오늘 다니엘서 5장의 바벨론 제국은 나라가 망하는 그런 때에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그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겉은 분명히 왕복을 입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권세를 부리는 듯 했지만 실제로 아주 심각했고 어린아이처럼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바벨론은 이제 무너지는 형국이죠. 특별히 그 바벨론을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나라가 메대와 바사 연합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바벨론 궁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포위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이 어려운 때에 왕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왕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지,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 2절을 볼까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게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지금 벨사살 왕이 전쟁 중에, 그리고 왕궁이 포위되어 있는 이 상태 가운데 그가 뭘 했다고 말합니까? 잔치를 벌였대요. 성경에 보면 이 잔치가 얼마나 큰 잔치였는지 1절 안에 1000명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1000명이라는 건 숫자가 1000명이라는 물리적인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큰 잔치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잔치에는 귀족들을 초대하고 거기에 왕후와 후궁들까지 함께한 잔치라고 말합니다. 이 동시대에 쓰여진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에스더서를 보면 왕이 잔치를 열면 그 왕의 잔치에는 특별히 남자들만 참여해요. 그러니까 왕비가 참여하는 잔치는 아주 특별한 잔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왕후와 후궁까지 함께한 잔치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의 성격을 오늘 본문을 통해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잔치는 향락적이고 태표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쟁 중에, 그것도 바벨론 궁이 포위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 지금 왕이 집중해야 될 것은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것을 의논하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벌인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문제를 직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에서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잊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보인 행동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복잡하고 무거운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김근주 목사님이 쓰신 다니엘처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허세와 방탕은 많은 경우 두려움과 회피에서 비롯된다. 불안한 자신의 모습과 불안한 현실이 오늘 우리 앞에도 있다. 그것 때문에 허세를 부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세와 방탕의 이유가 뭐라고요? 불안함 때문이래요. 전쟁 중에 전쟁에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적의 위협이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그것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골똘히 상의하고 그것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한 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근주 목사님 이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대단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며 또 거기에 응하며 우리를 열 때 쓰임받게 된다. 대단한 사람이 세상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되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새해 새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작년에 해결해야 될, 작년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될 그 숙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린 마음이 새롭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문제, 우리의 불안한 마음, 불안한 상황, 해결되지 않은 숙제를 가지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랬던 인물이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남유다왕 히스기야의 기록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에게 처한 문제 상황은 뭡니까? 그가 병이 들었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앞의 내용을 안 살폈지만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끊임없는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러던 와중에 지금 병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더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병이 죽을 병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1절,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 이제 짐 정리해라. 하나님이 너 불러가신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고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한탄합니까? 아니면 그 남은 시간을 방탕하게 시간을 보냅니까? 아니에요.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너 죽는다. 절체절명의 이 위기를 그가 확인하고 나서 그가 한 일은 도망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통곡하고 울며 기도합니다. 아마 열왕기 하에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신 분들은 이 결론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면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모든 일이 기적처럼 해결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허세와 방탕으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5장까지 묵상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을 우리 한 번 더 되돌아볼까요? 복귀해 보면 다니엘서 1장, 이 어린 청소년기, 아직도 청년이 됐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 나이에 4명의 청년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 궁에 이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율법에 맞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 문제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미를 주고 그들과 비교해 보시라고. 우리는 야채만 주시고 고기는 빼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비교해 보시고 그 후에 우리 결정해 달라고.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그런데 그 꿈을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해석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꿈은 안 알려줘요. 계속 꿈을 알려달라고 재촉하는 지혜자들에게 화를 내면서 그 하루아침에 그들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위기 속에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러 온 군대 장관에게 왜 이렇게 서두르냐, 왕에게 조금만 시간을 벌어달라, 내가 가서 이거 해석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않죠. 다니엘서 3장,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흥분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지방 관리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뿔뿔에 던지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 절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건지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다. 그들은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의 해석이죠. 그 꿈의 해석을 꿈을 듣는 동시에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해요. 왜요? 느부갓네살 왕에 폐위된다는 것, 왕에서 쫓겨난다는 것,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도 다니엘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허세와 방탕으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직면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까? 잠언 18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함을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안전함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벨사살 왕과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와 달랐던 점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잊기 위해서 술과 파티, 방탕으로 도망치느냐. 2023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만나야 될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도망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 문제를 직면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지금 벨사살 왕이 자신의 문제를 피하면서 도망치면서 했던 행동을 지금 다니엘이 다시 한번 그에게 알려주면서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벌린 잔치의 성격을 설명하는데요, 그가 지금 술을 마시다가 이게 취기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지금 성전의 기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때 쓰는 거룩한 기구들, 거룩한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다가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강력한 느부갓네살 2세, 그 가장 강력한 느부갓네살 2세도 이런 악한 모습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행사에 피지배 민족의 성전 기물이라고 해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당시 왕들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벨사살 왕은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버린 거죠. 학자들에 따라 이런 이 행동의 동기를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이 벨사살은 말하자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왕임을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이 문제로부터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허세의 가장 끝판왕으로 취기가 올랐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가져온 그 성전 기구 가져와서 내가 이 정도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거 보여주자, 이런 동기로 했다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제 뒤에 부분에 나오는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의 부분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오늘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은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던 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예언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그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이 벨사살 안에 적대감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 그런 일 벌어지나 봐. 내가 이것까지 해볼게. 정말 해볼 테면 해봐.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거룩한 그릇들을 술그릇으로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동기든 상관없이 지금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죠.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지금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엘리온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다니엘서의 앞부분에 한 번 더 쓰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바로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왕위를 잃어버리고 7년 동안 소와 들의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복권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먼 우주의 통치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세우고 낮출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인정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엘리온 하나님.
그런데 지금 벨사살은 그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겪은 이 모든 역사의 일을 다 알고서도 지금 전혀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해요. 조지 버나드 쇼라는 희극 작가고 비평가인 우리 한 작가가 이런 명구를 남겼더라고요. 우리는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운다.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는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운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벨사살 왕이 하는 일이죠.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런 강력한 군주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낮출 수 있다는 거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는 배우지 않았어요. 전혀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벨사살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지나온 삶을 보면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 우리의 반복되는 죄의 패턴,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는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한 벨사살 왕을 심판하시는데 무슨 대단한 것을 하신 게 아니라 손가락을 사용하세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그 잔치상을 벌이는 그 호화롭고 화려한 그 잔치에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그 손가락에 쓴 글씨를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사라집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한 신학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여기에 가장 무서운 단어가 그날 밤이래요. 그날 밤에. 그는 허세와 방탕으로 1000명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 향락과 태폐, 이 바벨론 제국이 언제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퍼마시고 잔치를 벌였지만 그날 밤에 그가 죽을 것을 모른 거죠. 그날 밤에.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바벨론의 멸망을 이 성경에서 기록한 이 내용을 이렇게 그 전에 썼습니다.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 특공대가 바벨론의 성의 수로를 따라 올라가 은밀하게 성문을 열고 들어가 바벨론을 패망시켰다. 바벨론이 궁이 포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이 이 성대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사실은 조그마한 근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 이 왕궁이 함락하기에 정말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보통 해자라고 하죠. 해자. 이 큰 수로,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은 수로가 이 바벨론 궁을 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식량과 이 버틸 수 있는 식량이 풍부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적들이 그들을 포위했다가 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메대와 바사군이 어떻게 했냐면 수로에 들어오는 물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천천히 물의 수위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수위의 물길을 찾아가지고 그들이 목만 내놓고 그 수로를 건너서 그 밤에 들어와서 벨사살을 암살했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멸망, 오늘 벨사살 왕의 무너짐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이것을 오늘 우리의 버전으로 바꿔봤어요.
잘 나가던 회사에서 퇴출당하는 메일을 받습니다. 평화로운 가정, 부부 사이가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가정이 깨어지게 돼요. 은혜롭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흩어지게 됩니다. 건강하던 몸에 이상이 생기고 의지하고 지내던 관계가 다시 볼 수 없는 관계로 틀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믿고 있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벨사살 왕이 겪은 일,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일이 이와 똑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본문의 대조적으로 다니엘은 본문에서 되게 미약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잔치 가운데 벽에 글씨가 나오는 정말 이상한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걸 해석하라고 하는데 그 지혜자 중에 다니엘이 등장하질 않아요. 그래서 후에 왕후가, 이 성경에 왕비라고 나오는데 그는 할머니뻘 되는 느부갓네살의 아내로 보이는 인물로 보이는데요, 그가 나타나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다니엘이 그때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느부갓네살 2세 때 다니엘은 나라의 그 모든 일을 통치하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한 80세로 보거든요. 그는 말하자면 현역에서도 물러나 있고 이 새로 등극한 벨사살 왕은 그를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너 포로 중에 그 다니엘이지. 그런데 이날 밤 어떻게 바뀝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허세와 방탕으로 쩌들었던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이후에도 그의 신하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사무엘서 2장 2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대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24절부터 28절의 내용,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지금 잔치에서 본 글자를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 메네, 세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데겔은 저울에 달다는 뜻이고, 바르실은 나누어지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수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기준에 모자르기 때문에 이제 나눈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왕의 나라와 왕을 하나님께서 계수해보셨습니다. 저울에 달아보셨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심판을 지금 선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벨론 제국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메네 데겔, 우리를 계수해 보시고 우리를 달아보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모자라지 않고 충분하다, 흡족하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수와 하나님의 저울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너 정도면 됐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기준에 흡족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아이들을 보시고 여러분이 좀 낫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을 보시고 내가 저분보다 좀 나아.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다 똑같아요. 다 모자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처럼 자격 미달인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에 보면 시편 32편에 다윗의 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가 가리워진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저울질에, 하나님의 계수에 흡족한 인간은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땅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흡족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가벼이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올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원하시는 원리예요. 이거는 우선 성경을 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그냥 모습을 볼까요? 여러분, 같은 잘못을 해도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정이 건재한 가정이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그 죄의 무게가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예요. 배우자가 그 다른 배우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그 죄가 가리워지면 그냥 가정이 건사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더 심각한 잘못을 해서 외면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시 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다시 재기가 가능해요. 그러나 긍휼히 여김 받지 않으면 다시 재기할 수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이기는, 심판을 이기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긍휼을 서로에게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우리가 가정, 우리의 공동체, 일터,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본받을 성품은 바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벨사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면교사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사람이래요. 히스기야 왕처럼 너 이제 짐 정리해라, 너는 죽는다 라는 선언을 들었을 때
술과 파티로 그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문제에서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문제를 직면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지혜를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으로 대하신 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